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20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2장 처음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가는 중에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 선생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거기서부터 터집을 잡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보다 더 크며 나는 안식일을 만든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후에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의논한 적이 있었고, 또 귀신의 왕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을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준 다음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한 바람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게 거역하면은 사하는 제사가 없다. 그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실수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지만 교회에 와서 교회에 하는 일을 여러분 해방하다가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는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초신자가 나왔는데 그 초신자의 믿음을 넘어뜨리면요, 그 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사람 무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했던 그 사람은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데, 반대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생각을 잘못하면요, 사단에게 자기 영혼을 내주는 겁니다. 참 조심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께 함부로 말하고 성령을 거역해서 말하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너가 말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 대적하다가 안 되니까요, 오늘 살짝 생각을 바꾸어서 자 38절 보세요.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그러면 표적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그런 새로운 표적이나 그 불신앙 태도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나 죽은 자나 뭐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자기들 보는 앞에서도 말을 못하고 붕어리 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고쳐줬는데도 또 더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했는데, 여기에 불신앙의 극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뭘 보여주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많이 있습니다. 그게 불신앙의 극치인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질문하는 자예요. 뭐 하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 그 말씀 제일 뒤에 가면 45절 끝에 봐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했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예수님이 하신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음란하다 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대로 하면요. 음란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음란하죠. 그럼 여기서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걸요. 여러분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 두 개 다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요. 불신앙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설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게 음란하고 악한 거야. 우상 숭배가 아니라 자기를 자기를 믿고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 38절에서 45절까지 가면요. 악하다 하는 것은요. 불신앙이 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 살인, 간음 그게 악인데 성경적으로 악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게 여러분 음란이에요. 그게 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우리가 소급해서 올라가 보세요. 거기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악이 뭐라고요? 불신앙. 그러니까 불신앙을 가지고는 어떤 선한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 놔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악이라 하면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게 악인데 성경적으로 악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 이게 악의 출발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악한 세대도 마찬가지고 음란한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기 45절 끝에 이 악한 세대가 했는데 하나님이 없는 세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불신앙이고요. 그러면 39절에도 예수님께서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할 때 거기도 불신앙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세상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근원이 돈이죠, 돈. 그죠? 그래서 오늘도 세상을 쫓아가면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이 없으면 불신앙이고 그게 악이라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한두 번 보여주셨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요 그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 아닙니까? 학자. 요즘 같으면요 신학 박사, 그죠? 그러면 신학대 교수 아니면 목사, 장로 이 정도요 최고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 너희 속에 어찌 하나님이 있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그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라고 지명 안 하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 보고 직접 대놓고 말하지 않고 악하고 음란한 세제가 표적을 구하지 그 악하지 않고 선한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는 거죠. 그죠? 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했는데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회개하라고 가서 그 백성들에게 외치라 하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가 아수르 쪽으로 북쪽으로 안 가고 서쪽으로 가면서요. 배 타고 그냥 다시스 쪽으로 가버리죠. 선지자가 말을 안 들었어요. 오늘 같으면 목사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야. 순종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물고기가 풍랑이 왔고 배가 그 파선해서요. 물고기가 그냥 배 사람들이 풍랑 때문에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졌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먹어버려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요. 죽은 자 같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막 회개했죠. 회개하는 바람에 물고기가 그 바닷가에 가서 그죠. 그 요나를 토해 버려 가지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한 사흘 있다가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죠? 냄새도 많이 나고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으니까 얼마나 몸이 막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래 살아 나와 가지고 다시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로 복음 전하러 가죠. 자,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은 것처럼 그죠? 나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무덤 속에 사흘 만사흘이 아니고 날짜로 사흘 동안 그죠? 날짜로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었는데 자 표적 구하는 자에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으면 보통 사람은 죽죠.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싸서 그가 회개할 때에 살려가지고 해변가에 가서 물고기 보고 토해내라 한 것처럼 예수님은 사흘 죽어서 땅 속에 무덤 가운데 묻혔는데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죽음을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악한 시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얘기한 겁니다. 자, 요나의 표적을 성경을 읽었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러면 요나 얘기하면요 금방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요나의 얘기를요 성경대로 안 믿고 어떻게 믿었느냐? 그냥 그 내려오는 하나의 그냥 이야기로 아니면 우리 같으면 역사가 아니고 그냥 설화로 그렇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가 얼마나 크면 사람을 통째로 삼키며 사람이 물고기 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무슨 사활을 살 수 있어? 그거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야, 설화야. 그 정도 바리새인들이 믿으면 그걸 사실대로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시대를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나중에 부활해서 살아나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악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얘기를 안 믿으면 예수님이 무덤 속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도요. 요나의 표적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나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게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도 사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 내용도 사실이라는 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요.
여러분 그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는데 무리는 그죠? 그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줬는데 저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 사람은 의롭다 함을 받고요. 그거 안 믿고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정죄함을 받는다고. 지금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딱 선포될 때 어떤 사람은요 그거 사실대로 믿고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은요 의롭다 함을 받아 구원을 얻지만 아이고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 저리 복잡하노. 그걸 사실로 믿으라 말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못 받고 정죄함을 받았어요. 심판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요 성경은요 있는 사실대로고 그다음에 인류의 역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어놨고 믿고 말고는요.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본인만 손해지 안 믿는 그 사람만 손해입니다. 성경은요 그 사람 본인만 안 믿어지면 자기만요 구원이 없고 믿어지는 그 사람은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계속 매일마다 와서 자면요 본인의 영혼만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시험이 계속 들어 그 사람 본인만 시험이 드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은 얼마나 잘 믿는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건 본인만 여러분 손해예요. 안 믿어지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계시면 저 불신앙 이걸 고쳐주세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불신앙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지 예수님 찾아와서 계속 따지고요. 표적이나 보여달라고 그 표적 보여달라고 그것도요. 불신앙 중에 불신앙입니다. 뭘 봐야 믿겠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안 믿어지면요. 뭘 봐도요. 그게 여러분 성경하고 연결이 안 돼. 보여주면요. 더 큰 거 보여주라 그럽니다. 그 사람 심리가 희한하죠. 그죠?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자, 심판 때에 41절 보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그 말은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심판한다 하면 누가 더 의롭다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더 의롭다고.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은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아나서 회개하고 살아나서 가서 사흘하라 그랬는데 사흘 길을 하루만 다니면서 대충 했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아수르 왕이요. 여러분 베옷을 해 있고요. 삼배 베옷을 해 있고 재를 깔아놓고요. 재는 깨끗하게 하는 도구거든요. 재를 패놓고 그 위에 앉아서요. 금식하고 회개해. 왕도 그리고 짐승들도 다 베옷을 해 입혀. 안 해 입혀도 되는데 모르니까. 그 짐승들도 다 베옷을 입히고요. 금식하고 회개해서 역사가 심판받지 않고요. 40일 지나면 원래 다 망한다 했는데 40일이 아니라 거의 150년 넘게 역사를 연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수르가 안 망해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전도를 받은 아수르는요 회개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런데 이 세대 사람은요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해도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정죄한다. 그 니느웨 사람들이 더 의롭다고요? 이는 왜냐? 이는 그 아수르 사람들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택도 아닌 전도를 듣고도 말도 안 되는 그게 대충 한 전도를 듣고도요 회개하였거니와 그죠? 왕부터 짐승까지 다 베옷을 해 있고 재에 앉아서요 금식하면서 회개했어. 이방인인데 하나님도 몰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면요 니느웨 사람보다 심판이 더 커. 지금도 똑같습니다. 또 예수님이 예를 듭니다. 자, 심판 때에 저 남방 여왕, 그거 여러분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 여왕 있죠? 서바 여왕, 예멘의 여왕인데 여왕이요 자기 나라 정치 여러분 그 불안할 건데 왕 자리 비우고 오면 근데요 몇 달을 걸어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예루살렘. 근데 사실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당에 찾아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남방 여왕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 사람 믿음이 있던 사람이니까 그죠? 이 세대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믿음 없는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유는 그 여자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몇 달을 걸려서 예루살렘 땅끝에서 예루살렘 땅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믿음을 칭찬한 거죠. 그러면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왜 바리새인들 너희는 서기관들 너희는 시험이나 하고 표적이나 구하면서 왜 말씀을 안 듣느냐 그런 얘기죠. 그죠?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하고요. 안 들으면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43절부터는요. 그 영적인 어떤 세계를 예수님께서 살짝 말씀하시는데 악한 세대가 왜 안 믿어져서 저렇게 힘드느냐 하는 것은요. 악한 자 사단 귀신에게 붙들려 있어서 말씀이 안 들린다 하는 것을요. 영적인 세계를 살짝 보여줍니다. 자, 거기 43절 보세요.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자, 여러분 사람 속에요. 사람 속에 그 악한 세대 속에요. 누가 들어가 있느냐? 예, 여러분 사단 아니면 사단의 쫄병 귀신들이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그런 영적인 사항을 설명을 하는데 자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쫓겨나면요 사람들에게서 나갔을 때 나갔는데 어디로 갔냐 물 없는 곳은 사막이죠 강야나 귀신이 어디를 제일 좋아하느냐 하면 공도무지나 사막이나 광야나 이런데 사람 없는 곳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가서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사람을 속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그 어떤 영이 그죠? 귀신이 사람에게 불법으로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쫓겨나요. 쫓겨나는데 나는데 어디로 갔느냐 했죠. 쫓겨나니까 물 없는 사막이나 강야로 다니면서 자기가 들어갈 만한 곳을 찾아. 근데 찾아봤는데요. 그 짐승들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들 근데 아니라 교묘하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기를 딱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느냐 하면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귀신에게 반응을 잘하는 감정적인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이런 사람 속에 이 사단이 꼭 들어가서 그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 성격인 것처럼 속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에게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을 부르는 그런 걸요 초혼이라 그래. 초혼. 혼을 부르는 사람, 죽은 영혼을 부르는 사람, 그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 속에 점을 하면요 자꾸 여러분 죽은 사람을 막 불러오죠. 그래가지고 뭐 억울한 게 없나 물어보는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요. 죽으면요 억울해도요 끝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죠? 그런 여러분 그래 누가 와서 속이는 건데 전부 다 그게요. 그게 여러분 죽은 사람의 영혼이 절대로 아니니까. 그래 여러분 좀 뭐 해도 죽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살아 있을 때 믿었느냐 마느냐 거기서 끝이고요. 죽어 있는 영혼은 우리가
뭐 기억하고 좋은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거기 가서요 우리나라처럼 조상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그건 귀신을 불러오는 일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여기 이 귀신이 나갔는데 찾아봐도요 들어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에 이르되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어디 돌아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속에 들어있다가 돌아다니 봤는데 마땅히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시 원래 있던 거기가 제일 편한 거야, 그죠?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귀신을 딱 쫓아냈으면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귀신이 다시 와 보니까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속에 영접이 돼 있으면 못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은 영접 안 하고 자기 속을 비워 놓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귀신이요. 아주 좋아합니다. 여기 성경대로 보세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인간의 몸으로 그죠. 다시 돌아갔어. 근데 왜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이 악한 세대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귀신 들린 자는요. 예수님 앞에 있으면 그냥 도망을 가. 자동으로. 근데 그때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면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거든. 근데 안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든지 비워 놓으면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떠나가시거나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나면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갈 만한 곳 찾다가 가보니까 들어갈 데가 없어. 다시 그 집에 들어오니까요. 청소가 돼서 더 깨끗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좋다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명을 데리고 7이 아니라 군대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에보다 더욱 심해. 그래 하나 들어있는 것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요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그렇게 해도 귀신은 쫓겨나고 병은 고쳐졌는데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망하리라. 맞습니까?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가수 중에서요 최백호라는 사람이 지금 나이가 많을 겁니다. 그 사람이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가을엔 떠나지 마세요. 하얀 겨울에 떠나요. 그런 노래 보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 잃으면요 누가 들어온다고? 그게 사람이요. 오늘도 여러분 참선이라든지 뭐 요가라든지 수행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요.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요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 앞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 마귀가 안 들어오는데 그냥 여러분 참선이나 요가를 통해서 마음을 싹 비우면요 누가 들어가기 딱 좋다고요? 사단이 귀신이 들어가서요 비워 놓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게 여러분 이런 건 여러분 뭐 세상 사람이 좋아하니까 우리도 해보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모르면요 목사님들이 뭐 참선 요가도요 그 괜찮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그걸 모르면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요 자꾸 쓸데없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시간과 물질을 자꾸 빼앗기고 자기 영혼도 빼앗기고요 그렇게 돼버린다. 그게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를 지금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할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계속 예수님께 따지고 질문하는데 말씀 들으려고 안 하고 예수님을 그죠?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죠? 예수님 말씀은 안 듣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더 큰 표적 보여주면 믿을게요. 그런 못된 소리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요? 또 귀신 들렸다면 예수님께서 뭐 나가라 안 해도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나가는데 그때 고침을 받고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곧 천국이 임한 거 아닙니까? 그 천국이 임했으면 받아들여야 하는데 안 받아들이고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떠나가고 나면 너희 형편이 지금보다 더 7 귀신이 들어와서 너희를 혼란하게 할 텐데 어떡할래? 그래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참 안타깝죠? 안 들리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립니다. 죄송하지만 혼자 생각에 빠지면 얼마나 위험하냐, 그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래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아 하고 싶은 말씀 진짜 전하고 싶은 말씀을 다 전하고 있는데 그 박해요.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쓴 게 아니고 말하려고 아니고 아들 찾아왔습니다. 그 마리아가 그렇게 원래 여러분 믿음이 있었던 그런 여자분인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이렇게 실갱이를 하니까 우리 예수가 또 저러다가 돌 맞는 거 아닌가 싶어가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 믿음이 회의가 생긴 거죠. 세례 요한처럼. 심부름하는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당신에게 말하려고 아니고요 데리러 왔습니다. 걱정돼 가지고 그래 지금 대문 밖에 서 있는데 어떡합니까? 했더니요 예수님 지금 와가지고 엄마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나 친척이나 형님이나 누구든지 와서요 설교를 들어봐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지 그죠? 안 그래요? 근데 뭐 하러 왔어요? 예수님 걱정돼 가고 예수님 데리러 왔습니다. 사람 시켜가지고. 그랬더니요 말하는 심부름 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내 어머니도 아니고 내 동생도 아니다. 참 서운했을 겁니다. 이 얘기 들었으면 그죠? 오늘도 우리 장모님이라도 설교를 안 들으면요 육신적으로는 장모님인데 영적으로는 장모님이 안 됩니다. 그죠? 듣는 게 중요해요.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도 이런 목사 아들이라도 목사님 설교를 안 들으면요 육신적으로는 아버지가 맞는데 영적으로는요 아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 중심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누가 내 어머님의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이 심부름 한 사람이 그 말하니까 듣고는요 많이 서운했을 겁니다. 그죠?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우리 아들이 이상하나.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보고요? 아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자 여기에 있는 나이 많은 분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보고 나이가 많은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을 보고요. 여기에 계신 분이 내 어머니고 여기에 계시는 이 젊은 사람들이 내 동생들이다.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지금 밖에 있잖아. 진짜 엄마하고 동생이 그죠? 근데 그건 아니라고 지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설교를 하다가 여기 계시는 어르신이 우리 아버지고 여기 계시는 자매가 제 여동생입니다. 그리 말하면요. 저 목사가 정신이 나갔나? 그렇게 말하겠죠. 예수님 방금 그렇게 말했다니까 설교를 하시다가 밖에 엄마하고 동생이 찾아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 지금 밖에서 예수님 설교 들으러 안 오고 예수님 데리러 온 그 어머니하고 동생들은 엄마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래. 그러면서 여기 지금 예수님 앞에 설교 듣는 사람을 보고 보세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 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고
그 함께 와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요 어찌 잡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달게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듣는 사람 제자들에게 뭐라 했냐?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 여기 있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밖에서 그 얘기 들었으면요, 저 우리 아들이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그렇겠죠? 그 예수님이 더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그게 밖에 있는 엄마 동생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죠? 지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 말씀 듣는 거죠. 뭐 하는 게 없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죠?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했어. 그럼 밖에서 지금 예수님 걱정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진짜 엄마하고 동생들은요? 영적으로는 내 어머니가 아니고 내 동생들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요, 예수님이 유전과 전통을 범하는 거 보니까 우리 형님이 좀 경건하지 않다 늘. 그리고 좀 오바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교의 전통을 배우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율법도 유전도 별로 잘 지키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았어. 나중에 부활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그때 가서 인식을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잘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행제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그렇게 쉽게 나는 건 아니죠.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 누구든지 했는데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든지 말든지, 그죠? 육신의 동생이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거는 인간관계고, 그죠? 피를 나눈 그런 혈연의 관계지. 여러분 영적인 관계는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만이, 그죠? 진짜 형제고 진짜 자매고 진짜 어머니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한번 거듭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계속 육신적인 관계에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가요,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영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나 동생들이 여기 믿음 안 낸 상태로 그대로 가면 안 되겠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그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리아도 그때 가면 깨닫지만 지금은요 잘 안 깨달아지고 의심을 약간 하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 모습이 여기 보이는데, 근데 다행히도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요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12명의 제자. 그리고 70인의 제자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들어도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넘치도록 은혜 받고요, 자기 삶의 만족도 100%가 아니라 300% 막 500%까지 올라가요. 왜냐하니까 제가 그랬거든. 우리도요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 마음에 먹고 기도하거나 목표를 정해봐요. 믿음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요 연말에 가면요 그 여러분이 목표한 것보다 훨씬 더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만족을 주시고 삶의 기쁨을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목표한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뭐 100% 아니라 200% 300%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뭐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이 못 알아듣는 얘기를 전혀 안 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막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수님은요
초등학교 안 나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니까 들에 있는 꽃이나 곡식이나 그죠? 그 천국에 있는 걸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박사학위 그거 받으러 영국이나 미국이나 가가지고요 죽을 고생하고 돈 없어가 생선이나 팔로 댕기고 그래갖고 신학할 필요가 굳이 없어요. 물론 대학 교수는 하려면 그래 해야 되는데 은혜 받는 데는요 그런 거 필요 없어 원래 그죠? 여러분 신학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하고 한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게요 신학 박사 10개보다 더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 여기 보는 데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했는데 그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지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영혼 깊은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